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산정욱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한날입니다. 귀한 한날 말씀으로 더욱더 올바른 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참 유명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삼손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삼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선택을 했고 우리가 같이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어떤 제목을 붙여보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전적 타락의 결과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튤립을 하고 있습니다. 튤립에서의 T는요, 전적 타락, 토탈 디프레비티이며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토탈 디프레비티 앤 이너빌리티로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을 했고 완전히 무능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입니다. 사사이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사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 담력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도록 주신 달란트들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들은 점점 더 깊이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침내는 비참한 노예의 모습으로서 자신이, 삼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주안점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여기서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힘을 잃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들릴라한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자신의 힘의 비밀에 대해서 누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 활줄로 묶으면 힘을 못 쓰게 된다.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묶으면 힘을 못 쓴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들어간 밧줄로 묶으면 힘을 도저히 쓸 수 없다 등의 변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다 거짓말이라는 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찾아가서 성가시게해서 죽을 만큼, 16절을 보십시오. 정말 괴로워서 죽을 만큼 그렇게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음을 삼손이 눈치는 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결국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손이 왜 들릴라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처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첫 번째 결혼은요, 어떻게 하게 됐냐면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마음에 들어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 가지 못했고 블레셋과의 분쟁으로 깨지게 된 것이 그것이 14장하고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여인도 블레셋 가사 지역의 기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장 1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간 삼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의 기생은요, 대부분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신전 창기입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들릴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재능 등 모든 것을 잃고 결국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죄와 관련된 것은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서 거기에 애정을 쏟고 사랑을 준다고 해도 결코 그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죄의 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들릴라의 간교한 모습에서 우리는 죄의 모습 중에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태도일 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원합니다. 즉 죄는 사람을 이용을 할 뿐이고 사람을 죽을 만큼 괴롭게 만들어 마침내는 사로잡히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들릴라의 집요한 태도에서 죄가 가진 집요하고 끝내는 파멸시키게 되는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도 자신의 비밀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을 겁니다. 계속해서 변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안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들릴라는 매우 집요하고 치밀하게 삼손의 말한 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테스트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진심인지 확인을 합니다. 죄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넷째로 죄는 착각하게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만약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게 된다라고 한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삼손이 머리가 깎였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선행을 하거나 노력을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면 애착을 가져진다 해도 또한 사랑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용당하게 되고요, 죄에 끈질기게 시달리고 늘 오해하는 가운데 점점 죄에 깊이 빠져들어서 마침내는 고통받고 조롱받는 노예가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이 삼손이 당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죄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또한 죄에 빠진 인간이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떠나심이라고 20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수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쓴 단어는 수르예요. 이 단어는요, 고개를 돌리다, 벗어나다, 제거하다, 끝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사람을 그저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제가 전에도 돕는 배필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존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빈 공간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남아있잖아요. 그 빈자리에 무엇인가를 꼭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 등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릇된 성집착, 중독성 약물 등 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삼손의 경우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그릇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블레셋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사사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이 수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게 잡힐 때까지 하나님께로 삼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분명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셔서 나시린으로서 사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안에 있는 사사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나시린으로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삼손 외에는 없습니다. 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분하셨고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여 세운 에덴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사람은 삼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게 되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라고 하는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의 절망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묵상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을 이겨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신도 삼손처럼 견디기 어려운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이 겪는 죄의 유혹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사람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까요? 평생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을 당신의 말로 한번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은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의 경우처럼 죄는 늘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를 죄의 유혹 가운데 끌고 들어가고자 노력합니다.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 이유는 결국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죄 쪽으로 끌어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싸우게 만들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며 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늘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십자가만 붙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늘 죄로 인해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항상 감추려 합니다. 죄의 유혹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 도사리고 있는데도 난 삼손처럼 미련하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살도록 착각하게 만듭니다. 죄의 무서운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그런 모습을 사로잡힌 삼손처럼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단단히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